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사랑하면 닮는다. 사랑하면 닮는다. 한 번만 더요. 사랑하면 닮는다. 사랑하면 닮는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지요. 네. 또 학생들은요, 스승을 닮아요. 네. 또 성도들은요, 많이 목사를 닮아요. 네. 이제 오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소개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스데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6장, 7장 두 장에 거쳐서 스데반을 소개해요. 근데 6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 7명을 집사로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해요. 이때 첫 번째로 뽑힌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 나와요. 그래서 6장, 7장은 수도가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집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빼다 박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 스데반,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스데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 저는 이삭을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진짜로 금이야 옥이야 하고 키웠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블레셋에 있어라.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 유목민들이잖아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희한한 것이 농사를 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물이 없는데 이삭은 가서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저 천안 입장에 가면 거봉 포도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다른 데서는 그 종자를 갖고 가서 심어도 그 포도가 안 나와요. 그 입장이라고 하는 동네만 나와요. 희한하지 않아요? 네. 그 천안 사람들이요 연구 많이 했대요. 나 그 동네 사람한테 직접 내가 들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면 절대로 그 열매가 안 되죠. 근데 입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만 거봉포도가 돼요. 지금이니까 거봉포도가 많지. 30년, 40년 전에는요, 우리는 거봉포도 국내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전량 일본으로 수출한 거예요. 자, 이삭이 가는 데마다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꿔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말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그냥 뺏으면 메꾸면 메꾸고 또 딴 데 가면 또 거기서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우리가 볼 때 이삭은 어때요? 똥멍청이죠? 바보지요? 반항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해야지 왜 약하게 해가지고 빼앗기게 만드세요? 이렇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약해서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여기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건 약한 놈들이나 믿는 거고 병든 사람들이나 믿는 거고 못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처럼 잘난 사람이 왜 예수를 믿냐고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냐고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지요 지금? 이삭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라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이 터졌고요. 농사를 지은 이 사람이 농사 전문가 아니라니까요.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해의 수확이 100배로 결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화친하자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같이 함께하자고 그래요. 자,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닮은 사람이에요? 자, 거기 주보에 쭉 5가지를 썼는데 너무 많으니까 압축해서 3가지로 설명할게요. 압축해서. 첫 번째, 6장 3절, 8절, 10절 이렇게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을 소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이고 거기 8절에도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감히 누가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이 없더라. 자, 오늘 10절에도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머리로 살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잘못되면 이제 조상 탓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 말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 말. 이삭이 가는 데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니까요. 흉년에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해. 그래서 애굽으로 안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에 머문 거예요. 그리고 생전해보지도 않는 농사를 기르라 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내 실력으로 농사 지었어요? 내 실력으로 옷물 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샘도 빼앗기고 손해도 보고 무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삭아, 나 다 봤어, 다 들었어. 그래도 너는 그냥 양보해버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양보해? 내가 왜 손해봐야 돼요? 너는 내가 있잖아. 자, 따라서 봐요. 내가 있잖아. 시작. 네,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냥 양보해버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손해봐도 괜찮아요. 억울해도 괜찮아. 조금 약 올리고 그렇지? 나도 인간이잖아. 이삭이 기분 좋아서 양보했겠어요? 그거 안 했겠어요? 근데 양보해버렸지. 그 딴 데 가서 또 파니까 또 나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에 이제 7번째로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부엘세바. 자, 부엘세바는 가나안이 가까운 땅이에요. 자, 우리는, 자, 여러분 지금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죠? 예, 그래서 손해 본 것 같죠? 실패한 것 같죠? 억울하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요, 여기가 가나안이 임박한 곳이. 나는 몰랐는데, 나는 전혀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좀 돌아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면 손해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삭이 그랬다. 스데반이 그랬다니까. 이삭은 구약 사람이고 스데반은 신약 사람이고 나는 지금 사람이고. 맞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살지 마. 성령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인간의 지혜는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병신처럼 보이고 쪼다처럼 보이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멸시천대 받는 사람을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7장에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제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요.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세요. 7마디를 남기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죄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쭉 가다가 네 번째쯤 되면 이제 최고로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 왔거든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를 외치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리고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죠? 사람 바라본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바라보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 내가 어제 돼지 얘기했죠. 안 들었어? 봐봐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금 무슬림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죠. 왜?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머리한테 절고 콧구멍에다 막 5만 원짜리 꽂고 막 이런다니까. 돼지는요 평생 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 하늘 쳐다보는 게 돼지예요. 죽을 때 목을 따니까 꽥 하면서 쳐다보는 게 땅만 쳐다보잖아요.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먹고 싸고 먹고 자고 먹고 싸고 먹고 자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를 갖다 놔요. 뭐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 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러면 귀신을 찾아가요. 비난이다 비난이다 막 하면서 이제 귀신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무당 찾아가고. 무당이 뭐예요? 귀신이 심부름하는 것이 무당이지. 귀신이 들려야 짝두를 타고 짝두를 타야 귀신이 오죠. 뭐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요. 하나님께 SOS를 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초월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죠. 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면 지금 앞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죽여 하는데 스테반이 심정이 어떻게 했겠어요? 돌에 맞으면서 어이 저 개씨 했겠지 않겠어요? 했다고 그래. 근데 그 순간에 스테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봤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스테반을 손을 벌리면서 잘한다, 잘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있잖아 그랬지 않았어요?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하늘을 바라보면 살 길이 보여요. 하늘을 바라보면 빛이 비쳐요.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스데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늘을 바라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통과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어요. 자, 귀신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겁줄 때 뭐라 그러죠? 죽여버려? 그죠? 그러면 벌벌 떨지요. 예? 죽여버려?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죽여! 죽여! 많이 해보셨죠? 근데 아무리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스테반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여버린다 해도 죽여!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인다 해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죽인다 해도 겁을 안 내. 화형을 시켜도 살려달라고 하질 않아.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 아이씨, 참속을 품고 앉았네.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 기도 내용을 녹음해 보세요. 자, 여러분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아침이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녹음해 보라고요. 전부 주세요밖에 안 하죠. 그잖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매일 건강 주세요, 가정 식구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주세요밖에 안 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매일 달래. 물 맡겨놨나? 달라고 말해. 근데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수를 용서해 달라. 네, 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래서 스데반은 짧은 삶 속에 사도행전 6장 7장이 스데반의 순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6명 이름은 없어. 근데 스데반 이름은 6장 7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 되십시다. 아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